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인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번 주 역대상 말씀을 마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을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어떠하셨는지요? 한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잘 보셨습니까? 묵상하셨나요? 진짜 성천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어딘 줄 알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씨름하고 또 잘 살아내다가 이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목장에서 그 말씀으로 잘 사는지 나누고 또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는 그런 분들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성경을 잘 보라는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 책이 한 권 남았네요. 전에 어떤 분이 저 앞에 있는 한 권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가져가셨다 그랬는데 이 한 권은 누구 건지 잘 이렇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해서 보면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맨 첫 장이 뭐죠? 성경 앞에가 창세기고요.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덮는 뚜껑 또 닫는 마지막 뒤에 뚜껑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결론이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이니까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그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낯설고 좀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앞에 몇 장, 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런대로 어떤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해석이 좀 가능하지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상징적인 숫자와 또 무슨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이 쏟아지고 뭐 이런 뭐 아마겟돈 전쟁, 음녀, 또 뭐 바벨론 뭐 이런 상징적인 무시무시한 내용들, 뭐 물속에서 짐승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 설교가 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만 여기서 특별히 비밀을 풀어서 알려준다.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구원론을 알려주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정상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오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가 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걱정, 근심하게 하거나 이런 다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 베리칩이 어떻고 뭐 666 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어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형 이제 마트에서 바코드 찍힌 거 사 먹으면 안 돼. 어디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나 뭐 먹으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이제 이런 뭐 찍히는 바코드 뭐 컴퓨터 뭐 마귀의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래서요 그런 것을 들으면 꺼려지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책, 위로의 책입니다. 누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예수 믿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 지키려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지키는 참 성도, 참 교회,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내용이에요. 약한 세상의 무서운 뭐 대적자들, 로마 황제, 혹은 우상 숭배자들 또 대적하는 아무리
뭐가 있어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높으시다.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날을 감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입에는 검이 있고 또 손에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를 왕래하시는 분이, 또 발은 주석 같고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 교회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에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자는 정말 참 교회이고 고난받는 자들이겠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침내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흔들리지 말고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 교회, 참 교회 성도들은요, 즉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전히 이 죄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고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책망이 될 수도 있고요. 경고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참 백성은 이걸 듣고 다시 깨는 거예요. 각성하고 좀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불을 일으키고 내가 신앙이 미지근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약간 침체됐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이것이 깨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반감이 들어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참 백성은요, 혹 그렇게 못 살 때 그렇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드린 초대교회 7교회는요 2장과 3장에 이제 거의 끝나요. 오늘 새벽에 이제 사대교회까지 이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7교회 이야기를 간략하게 축약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주간 교회들을 살피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봄, 가을로 따로따로 이렇게 교사 수련회하고 우리 사련회꽃 따로 모이고 봄, 가을로 하기로 해서 여름엔 여름 성경학교만 있고 우리 작년부 수련회 없는데요. 그래서 이 여름에 수련회처럼 이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알아서 하시라 이런 표정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귀합니다. 참 이 어떤 분이 저와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것을 나만 듣기 좀 아까운데 다른 분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는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에게 한 교회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름에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한 7교회를 차례차례 이렇게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기대가 되시냐 물었지만 기대가 되시든 안 되든 귀를 들을 귀가 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 지우는 이런 얘기하면 이단들이, 이상한 목사가 자주 사용해서 이상한 표현 같지만 우리 읽다 보면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들으시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복 받은 자들은요, 다른 데 말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세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현재 터키 지방,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터키라고 하니까 튀르키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터키가 튀르키예인 거 아시죠? 예, 예, 여러분 다 똑똑하시니까. 저도 이제 애들에게 터키 지방이야, 그러니까 튀르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있는데요. 로마 황제 핍박을 받아서 반모 섬에 있는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너 저 핍박당하는 7교회에 내 뜻을 좀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로마 황제 핍박과 우상 숭배의 위협과 또 세속 문화,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의 위협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참 신앙을 고백했지만 너무 믿기기 힘드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실제 있었던 지역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지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부도 지도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환상 속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여기 지중해에서 조금 옆으로 오면 에게해가 있고요. 거기에 옆에 보면 이렇게 소아시아라고, 옛날에 이제 그 큰 아시아가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시아다 이렇게 표현한 교회가 7교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고요. 저 밑에 반모섬이라고 빨간색 보이시나요? 네, 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바다 한가운데 반모섬에서 밑에서부터 보면 어떤 교회로 출발합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옆으로 가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이 순서입니다. 골로새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징이죠.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7교회, 7대접, 7나팔, 이런 7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교회는요, 참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7교회 순서가, 저 아까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반모섬에서 출발한 편지 전달자를 통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겠구나. 에베소부터 출발해서 이게 쭉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길게는 한 40km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순서대로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로 이 지금 에베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혀가 꼬이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몇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제가 금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애써 벌어서 빌라를 사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앞글자만 잘 생각하면서 에서버두.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편지 전달 순서로 그냥 이렇게 편지 전달 순서로 차례차례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요한이 쓴 기록물은요, 그냥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면서 수사학, 당시에 이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치밀한 이 문학적인 기법을 잘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배치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동의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위 세대주의적인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7교회를 가지고 교회 2000년 역사를 7세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는 1세대 초대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뭐 4세기에 극심한 박해 시대가 아니었을까 칭찬을 많이 받고요. 뭐 버가모 교회는 중세 이전의 그런 교회 시대다. 또 두아디라는 또 중세 교회 시대. 또 사대 교회는 냉담한 그런 교회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18, 19세기에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주장이 되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틀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전제를 프레임을 다 짜놓으니까 안 맞는 것까지 막 억지로 끼워 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걸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많이 빠지는 오류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뭐 종말, 뭐 휴거, 과도하게 그 날과 징조에 집착하게 돼요. 이게 무슨 징조고, 이게 뭐 몇 번째 나팔이고, 이렇게 너무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막 해석이 막 너무 난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천년왕국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이냐 후냐 이거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논란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대충 볼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일단 여러분 한 용어 하나를 들으신 거예요. 아, 세대주의 종말론은 아니구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순서가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맞고 또 요한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한서신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소위 교차 대구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글자를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글자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죠? 위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가 차례대로가 아니라 가운데 두아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의미가 퍼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A랑 밑에 A 다시가 있죠. 벌써 이렇게 약간 고개가 숙여지시는 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의미가 비슷해요. 첫사랑이 식은 교회, 차든지 덮든지 아니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맨 바깥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에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잘 따라오셔도 괜찮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이 그냥 막 순서를 편지 전달 순서가 아니라 교회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가 뒤에랑 게 대꾸가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고요. 가운데 이 세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를 중심으로 사대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갑니다. 사실은 현실 교회가 거의 그래요. 지상 교회는 사실 이게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고 라오디아 교회는 차든지 덮든지 하냐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우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식을 수도 있지.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이렇게 처음처럼 열심히 낼 수 있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좀 식어지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좋아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떨어진 것 같으세요? 생각하기 좀 그냥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요. 진짜 그가 참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그 신앙이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까? 식어져야 합니까?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냥 거기에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고, 이게 정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다 그런 거야. 너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오래 다니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잘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뜨거워지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더 뜨거워집시다. 에어컨을 끌까요? 에어컨이 너무 시원한가요? 더 뜨거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참되게 복음을 들었어. 이 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발전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커져. 물론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난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더 알지만, 복음은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내가 죄인 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자비로우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사랑은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사랑이 식었거나 미지근하거나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내가 섰다고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요, 신앙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또 무섭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식었거나 이런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배에 출석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관성대로 하는 것. 물론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에게 이런 미지근해짐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들어도 전처럼 뜨겁지 않다면 빨리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큰일 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푹 주무셔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가끔씩 깨워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전 하나도 안 불쾌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도 안 불쾌한데, 예배 드리러 와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푹 주무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영혼은요, 말씀을 안 듣고 자고 돌아가면 점점 죽는 거예요. 점점 죽어서 고사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모르거나 거듭나지 않거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한 번이라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울면서 깨진 경험이 있는 자라면, 가짜 신앙이 아니라면 결코 식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제 서론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안으로 들어오면 선문화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문화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는 특별히 책망을 받지 않고 참 칭찬만 받았던, 신기하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죠?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가 칭찬만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상당히 박해가 많고 궁핍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칭찬만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대답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 대한 핍박,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또 퀴리오스 이런 단어는요, 황제에만 쓰는 표현이에요. 주 그리스도, 이건 목숨 걸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란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런 문제와 타협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경제 생활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이 중세시대에 이 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인들의 조합인데, 그때도 그런 게 있는데, 그 조합에 가입을 하고 하려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로마 황제 탄생이나 이럴 때 가서 절하고 신사참배하듯이 해야 돼요. 그 조직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합니다.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장사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상 장사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그 아데미 여신 그 은장색들처럼 우상은 언제나 돈벌이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제 구조 속에서 늘 왕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당시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선문화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것, 또 주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좀 환난과 핍박이 좀 피해가고 이렇게 이게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타협하면서 살면서 칭찬 안 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칭찬 듣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들어와 있는 어떤 이단들, 뭐 니골라당, 또 발람의 교훈, 혹은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모든 이단들은요 다 그거였어요. 타협하게 하는 것.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질서대로 살아. 거기서 사람들 다 투기하고 뭐 약간 편법 써서 이렇게 절세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뭐 너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너만 믿는 신자라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좀 갖다 먹고 그 뭐라 그러죠?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또 십계명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생명처럼 지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지키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인데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직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참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적당히 연명하는 신자 되는 것, 결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쩌다가 유혹당하고 타협해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애초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뜨겁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게 절절하게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있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기를 허락해주는 뭐 남편이나 뭐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다녀. 자녀들한테. 그런데 너무 빠지진 마. 이런 표현 있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너무 빠집시다. 예. 너무 빠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한 건 없어요. 애초에 알겠어요. 제가 뭐 적당히만 할게요. 그는 가짜입니다. 가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그런 것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교회 가운데 이제 가운데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교회는 안타깝게도 순서대로 중앙부터 이렇게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현실 교회 같은데요. 물론 두아디라가 제일 내용이 길고 칭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아를 나중에 좀 염두에서 볼 텐데 어쨌든 버가모와 사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 교훈들을 막 혼합해서 받아들이고 사대교회는 아예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교회가 사대. 그래서 이 죽을 사자는 아닌데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외우기가 편해요.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구나. 너무 심각한 교회고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하는데 그냥 어쩌다 용납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르침을 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특징이 좀 약간 음란하고 매력적인 이런 게 있어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우상 섬기게 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래서 이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교회는 이렇게 거의 하나로 뭉쳐져서 현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살피면서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들은 왜 이렇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했나? 사실 이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박해와 생명의 위협과 막 궁핍한 가운데 집도 빼앗기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편안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에어컨 좀 안 되면 교회 안 나오실 분은 안 계시죠? 에어컨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러면
상처받아서 뭐 교회 안 나오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이 로마의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 로마 시내를 비추는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신자들을 꼬챙이에 끼워놓고 불을 지피기도 하고 별 정말 너무 심각한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구원이에요. 빨리 주님 오시는 것이 근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해도 사람들이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 자녀들, 내 직장, 집 빼앗기면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야, 나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박해 속에서 정말 울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들에게 야, 이들은 왜 이렇게 타협했나, 왜 우상과 타협했나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신앙의 박해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좀 손해보고 좀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이런 건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하면서 성질을 좀 덜 내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도 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뭔가 좀 누군가에게 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혹시 아니면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상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일 뿐더러 고난을 받지 않겠죠.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고나 질병이나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정도는 겪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시키고 뭘 하게 하는 것은요, 진짜 솔직히 뭘 너무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좀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기도 한데 그 일을 하면 뭐가 드러나면 내 인격이 드러나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사랑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뭐 목숨도 내놓는다고 했는데 나 안 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막 때려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숨을 걸긴 목숨을 걸어요. 인간적인 신의도 잘 못 지키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뭐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점점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 받으시나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아 본 사람은 이게 위로, 나는 그런 위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라리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요, 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멀리 떨어져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 옆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난당하신대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혈기가 등등해서 쫓아다닐 때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막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니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박해하는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예수님과 교회를 일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교회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고난의 쓴 잔을 받아 그 잔이 뭐냐고 하면서 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 쓴 잔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내가 안다, 이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서 뭐 이렇게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뭐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소위 타협된 거짓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죠. 어떻게 증명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통해 그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증명되고 참 교회인지가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으심을 통해 위로가 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양을 내게.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서머나 말씀인 나중에 하겠지만 얼마나 야속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이런 시험을 준대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가 이제 임명장 받을 때 그 임명장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 표현은요, 죽도록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죽으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죽으라, 이런 표현. 임명장 집에 있는 거 다 없애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름으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니면 저는 그런 정도 믿음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사실상 거듭남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부는 다 못 살피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 앞부분만 좀 살피고 마칠 텐데요.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하시니가. 아멘. 벌써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뭐 7별, 7 금초대. 사실 1장의 내용을 좀 잘 봐야 이것이 좀 쉬운데요. 일단 교회의 사자는요, 여기 이 사자라는 원어는 앙겔로스라 그래가지고 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면 엔젤이 되는데요. 앙겔로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마다 천사를 배치해 두셨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이 사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사는요,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전달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교회 사역자 목사는요, 특별히 사람이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동이 되면서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말씀을 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 드러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이 여기 이 교회 사자가 할 일이죠. 조금이라도 인간의 어떤 편견이나 세상의 지식,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사적인 것이 개입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교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세속적인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저는 결코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그런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살아갈 뿐이지,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걸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오늘날 또 때로는 소수의 목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리로 내모는, 또 폭도로 변하게 하는 일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보실지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봐도 알듯이 이 세상은요, 강대국이나 정치인들이나 자본이나 거대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내 한 날이라도 남김없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전하는 목사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참 주님이 몸된 교회, 참 교회라면 이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복음이 세상과 타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언제나 지상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요, 교회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거짓을 기대하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은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택함받은 자들은 마치 불 가운데 구원을 얻듯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인격이 변화되어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내 삶을 복종시키는 참 제자가 되는 참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그 고백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고 이제 다음에 이 처음 사랑이 식은 교회 이런 것을 다룰 테지만 분명히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교회입니다. 사실 이 뒷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순서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좀 잘하십시오, 이런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7교회 얘기를 제가 쭉 드리면서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거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또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시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가 처음 사랑이 식었던 것이 있으면 돌이키시는
하나님 택함 받은 언약 백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놀라운 말씀이 여전히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그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며 인격과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참된 교회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